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콜럼버스 하면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으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지구가 이 사각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 끝으로 가게 되면 낭떠러지처럼 떨어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콜럼버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콜럼버스의 생각을 듣고 계획을 듣고 비웃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가 놀라운 생각을 했으며 용감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콜럼버스도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굳이 모험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길을 찾아 떠났던 것은 모험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찾기 위해서 떠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콜럼버스에 대해서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절실한 크리스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길을 찾기 위해서, 그냥 인도의 지름길을 찾기 위해서 나아갔지만 자신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자신조차도 허무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용기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콜럼버스를 통하여서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며 세상을 변화시킨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사실. 훗날 자신의 일기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고 말씀을 위로로 해주시고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은 지름길을 찾기 위해서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지름길을 찾게 하신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 그 끝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덜 힘들고 더 힘든 것 차이이지 우리는 항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 힘들었던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탕을 달라고 계속해서 울면 어떻게 됩니까? 힘만 빠지게 돼요. 사탕도 손에 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탕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울음을 멈추고 눈물을 닦고 자리에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사탕을 내 손에 쥘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앞날의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내일의 일들에 대하여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결과를 알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펼치게 될까요? 만약에 성공한다라는 결과가 내가 미리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나태하고 조금은 안일해하고 조금은 느슨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결과가 바뀌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혹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반대로 내 인생의 끝, 아니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망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절망하고 상처 있고, 그래서 이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항상 내가 무엇을 해도 열심을 내도 실패할 것이다라는 낙인이 찍혀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의 나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의 나의 수고를 통하여 내일의 삶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펼쳐진다라는 보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안내자가 된다라면 어떨까요?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고, 나의 인생을 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면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 큰 물 하면 어떤 것이 기억이 납니까? 바로 이 출애굽의 놀라운 일들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애굽의 손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높은 벽은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홍해일 것이에요. 홍해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요, 애굽의 병사 때문에 다시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길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전혀 무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넘사벽인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펼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 궁금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의 사람을 섬길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앞과 뒤가 막힌 상황 속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 최선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삼손과 같은 계력을 주셔서 애굽의 병사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어 대승리를 거두게 하는 방법,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상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이에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조차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길입니다. 아니,
바다 밑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걷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길이 없는 게 아니고 길을 모르는 거예요. 왜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길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길로 가야지 최선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세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애굽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400년이나 4세대에 걸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토착화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끝은,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려 4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구원하신 출애굽의 역사가 400년에 걸쳐서 행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준비하셨지만은 그 일을 행한 시간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좋기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종노릇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숨에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조차 안 했지만은 하나님은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의 시선으로 내 인생과 내 인생의 길과 앞으로의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저 홍해입니다. 내 눈에는 그저 앞이 막힌 바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미 이 바다 밑에 있는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앞이 막힌 이 홍해가, 앞으로 갈 수 없는 이 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재료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9절. 이사야 55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서, 지금 현재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상으로 인하여 내 인생을 평가하지 말고 내 미래를 결단하고 평가하지 하지 마세요. 요셉을 보세요. 색동저고리를 입었던 요셉입니다. 자녀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자가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은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의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단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산산이 조각이 난 것이에요. 희망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고 비전조차도 없어요. 그렇게 나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는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길이 인생 성공의 지름길이 되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버림받고 노예가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이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었다는 사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었고 그 길이 진정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정말 국가 고위직 공무원, 아니 총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면 요셉이 인생 가운데 그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가정을 생각해 본다면 국가고시를 받겠죠. 공무원에 합격을 했겠죠. 그러면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하여서 고위직의 공무원이 된다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총리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리직을 하지 못하고 은퇴하는 공무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정상적인 코스로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계획하고 준비한다라면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총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꿈이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상적인 코스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오히려 노예로 팔리게 되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그 길이 총리가 되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이 길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5장 9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의 길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높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볼 수 없는 것이죠.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길, 전혀 볼 수 없었던 길,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길로 연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는요, 자신의 것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좋은 길로 가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 인생은 그저 그런 인생이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 인생의 결말도 그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인 마인 회장, 그는요 명문대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요 IT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전공하지도 않았어요.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난한 집에 아주 평범하게 살았던 자예요. 그가 하고 있던 직업도 평범한 영어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창업한 지 15년 만에 중국의 최고가 되었고 세계를 주름잡는 기업의 창업주가 되었습니다. 그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의할 때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돈, 기술, 계획, 이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죠. 남들은 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 기술, 계획, 이게 있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마인 회장은 스탠포드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돈, 기술, 계획을 없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돈이 없으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치열하게 고민하다 보니 놀라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술이 없으니, 능력이 없으니 기술자와 능력자를 우대하고 존중하였다라는 거예요. 뾰족한 계획이 없었으니 날마다 시시때때로 빠르게 변화되는 상황들을 보고 아주 발빠르게 대처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15년 만에 중국의 최고가 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막혔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없기 때문에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없기 때문에 장벽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없기 때문에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처음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하였을 때 7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는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출애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이주하게 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400년 동안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물과 엄청난 가축과 엄청난 종들과 함께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히려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은 아닐까요? 오히려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시에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진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1순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1순위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표현에 집중이 됩니까? 혹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이 말씀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없었던 그 길, 노예가 되고 버림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은 요셉이 걸었던 그 길은요, 어떤 길이냐면 거룩한 길이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길이에요. 정반대입니다. 이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자들만이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헌금 생활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시킬 수도 설득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 담겨진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인생의 나락의 길로 떨어졌지만 그 길이 거룩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말씀하신 꿈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 꿈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은 어떤 길이 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안전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가르시고 계속해서 동풍을 불어서 바다 밑에 있던 돌, 젖어 있던 돌, 이끼가 꼈던 그 돌들을 다 마르게 하셔서 사람과 가축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 이처럼 안전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이처럼 안전하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길은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출세가 보장되는 길이고 성공이 보장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위험한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마귀는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작은 성공을 맛보게 하면 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욕망의 늪 때문에 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그야말로 세상의 종노릇하고 물질의 종노릇하게 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광야라 할지라도 그 길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안전의 길이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라면 애굽의 군사와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라는 이 물은 저들을 구원한 물이 되었고, 애굽의 병사들에게 그 물은 칼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내리막길이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그 길은 복된 길이요, 그 길은 은혜의 길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